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느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칠레산 오징어와 국내산 오징어를 구분하시는 법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칠레산 오징어와 또한 우리나라 오징어를 구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시식을 시킨 거예요. 어느 것이 맛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것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나라 것인지 알려주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험을 한 거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국내산 오징어에게는 우리 천연 양념들을 다 간장, 고추장 이렇게 맛있게 버무려 가지고 젓갈을 같이 오징어 젓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칠레산은 MSG 그 조미료, 화학 조미료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젓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또다시 시식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많은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칠레산 오징어가 맛있다라고, 오징어 젓갈이 맛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실험을 한 후에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좀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 현대인의 입맛에 이 화학 조미료가 우리의 입맛을 바꿔놨기 때문에 몸에 더 좋다는 이 건강한 천연 양념을 넣은 것보다는 우리 몸이 안 좋더라도 우리 입맛을 바꾸는 그 화학 조미료가 자신에게 맞다고, 올바르다고, 맛있다라고 선택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맛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죠. 우리의 신앙,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내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비가 와서 교회를 못 간다, 날씨가 추워서 못 간다, 주차하기 힘들어 못 간다, 또한 환경이 바빠서 못 간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스마트폰 하나만 켜도, 또한 노트북 하나만 켜도, 심지어 그것이 작다 하여 스마트 TV라는 TV에 그 인터넷선을 연결만 해도 이제는 쉽게 어디서든 핑계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홍수가 있고 또한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으며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선진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과연 우리의 부모님들보다 내가 신앙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내가 더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환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나아졌다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은혜인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믿어지는가?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긍정적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습니다. 목소리 큰 분들 있을 수 있죠. 이전에는 내가 자격이 없고 죄인이라고 인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하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공로와 업적과 나의 노력들이 나 자신을 포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내 안에 그에게
너보다는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보다도 더 잘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변명이 얼마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볼 때, 발견할 때 우리는 스스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분노가 내 안에 있고요, 또한 내가 내 자신을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그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어디를 갈 존재라고 얘기하십니까? 지옥 갈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스펙, 많은 헌신, 많은 노력, 심지어 성경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기적도 일으켰고 많은 일도, 전도도 했으며 수많은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심지어 종교의 본이 되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 들어갈 것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며 비판하셨던 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 없이는,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예배드렸다고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으며 누군가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내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내 영혼이, 또한 주님만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모여보면 우리의 미남 신앙생활들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흐트러진, 기도하기 힘들고요, 예배드리기 힘들고 모이기에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 생활을 온전히 지켜온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체험한 사람들은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다시 의로워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현주소는 이렇게 예배 한 달만 제대로 못 드리고 영성으로만 드려도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고요. 심지어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드릴 때는 좀 정장을 갖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느 분은 기분 나쁘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애예요? 그런 것까지 다 지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서 하면 얘기하겠습니까? 혹여라도 행여라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기에 말씀드리고 전체 공지로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연약한 분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또한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좀 자세가 불량한데 내가 말하기 뭐하고, 그럴 때 광고 시간에 또한 이런 문자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자라고, 성도가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했다고 하며 그 공지를 같이 나눈다면 얼마나 더 이야기하기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혜보다는 내 자존심이, 내 기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고 불끈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겠죠.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 또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을 때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누가 치르셨습니까? 내가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녀를 죽음으로 내보내시면서 이 은혜가 믿어지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또한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요,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을 모른다고 하고 또한 그분에 대해서 혹이라도 행여라도 내가 손해볼까 하여 그분을 모른다고 할 때 주님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만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연이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고, 또한 믿었더라도 머리로만 이해됐던 그 믿음이 이제는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질문.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받고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믿은 다음에 받은 복이 없는 것 같다라고 당당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예전과 달라지지 않고 또한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이와 같은 분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자신이 받아왔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정말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세상에 크게 사고 칠 놈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 감사해. 현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수없는 잘못을 하더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나를 바르게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 그것이 은혜 아닐까요? 또한 미래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천국 못 갈 것인데, 오늘 하루의 삶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하셔요. 어느 분께서 미국에 유학을 가셨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유학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본인이 다른 학문을 하려고 이 서울 의대를 다니다가 신학을 한다고 미국에 가신 거예요. 그러자 부모님께서, 이 안 믿으시는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학비 지원, 생활비 지원 없다, 연을 끊겠다 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수없는 고생을 하시면서 알바를 했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재벌가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고생할 때 수없는 고생을 했다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이 고생한 것이 고생으로 들려집니까? 아마 그분이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돌아가면, 모든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래도 집은 있잖아, 재산은 있잖아 라고 하며 그분이 고생이 정말 진정한 고생일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고생은 그렇게 고생해도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고 미래에 구상할 수 있는 아무런 재물과 여건과 환경 여건이 없는 사람은, 막막한 사람이 고생할 때 진짜 고생했다라고 우리는 여길 것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생이 진짜 고생입니까? 우리 이후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천국잔치에 참여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도 사람들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끝이라면 진짜 고생입니다. 강아지 고생이에요. 강아지 고생. 그러나 우리의 이후에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약속이 있다. 100%의 약속이 있다. 아니, 세상의 약속은 취소되고 환경 때문에 핑계대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아유, 조금만 있어봐,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누릴 거 다 누려. 이거 고생도 아니야. 즐겁게 우리의 뒷 후원자 하나님이 계셔.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어떤 복을 받았다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어떠한 복을 받았나.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거 안 들어주셨잖아요. 내 자녀, 내 가족, 내 부모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대부분 침묵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져 갈 때도요,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하는 헌신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고요. 과연 침묵입니까? 침묵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환경 가운데 끝까지 바닥을 쳐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까? 제가 뽑아보니까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도소 또 수감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또 하나님 말씀에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귀한 식구들과 함께,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또 예배를 드리러, 찬양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이 해병대보다도 더 뜨겁게 손도 쫙쫙 올라가면서 몸과 마음 다 그렇게 혼연일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기도도 통성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뜨겁게 통성기도하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면서도요, 예배를 뜨겁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한번 손 드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몇 분이나 손을 들었을까요?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 얘기했을 때 한두 분 서로 눈치를 이렇게 살짝 보면서 전부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오늘 망가진 인생, 불행한 환경을 보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없어도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또한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굴 제일 사랑할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부부 가운데도, 가족 가운데도, 자녀들 가운데도 엄마 아빠 누구 중에 사랑해? 라고 물어보며 사랑을 증명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그분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실 것이다. 죽으러 오실 것이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만 있어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지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자신, 그 자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마음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요.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목사님께서 부활절에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지만 나의 과거와 내 숨겨진 모습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진다면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이 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설교의 강단에 섰으며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딱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넓은
그 뭐 이렇게 보여주는 스크린이 있다면, TV 같은 모니터가 이렇게 가슴에 있는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지은 죄 리스트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만날 때 정말 대인기피증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짓고 하리라.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영화의 한 편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천국은 지옥과도 같을 거예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기에? 나와 하나님이시기에. 심지어 내가 모르고 있고 모르고 지나갔던 그 수많은 악한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죠.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커트하기 위해서 우리 교구에 있는 집사님 사업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 코로나 사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왜요? 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예약 손님이 다 취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둬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간 자기가 친분을 가졌던 분들이 와가지고 문을 빨끔 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교회 다니지?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오늘 예약 취소야. 이러고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굉장한 친분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도 알기에, 전도했다는 것도 알기에, 이제 이 어려운 세대에 믿음이 세상과 구분짓는 기준점이 되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점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천국에 갔을 때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켰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제일 큰 천국에 들어갔을 때 가장 축복이 무엇일까? 내 신앙생활, 사랑? 아닙니다. 성경의 더 큰 의미는 죄가 가려지고 씻김을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죄가 가려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가장 큰 복. 시작. 죄가 가려지고 씻김 받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가 중요하지 않고, 내 죄가 다 기억나지 않고 씻김을 받았다. 그 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막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되나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을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때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급하게 핍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 환경의 분위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어지는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있는가? 또한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그것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예전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만주로 징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갓집, 자기의 친정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9 식구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뭄의 때가 되어 풀뿌리도 케어먹기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이 젊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까 쌍둥이가 난 거예요. 이 쌍둥이가 났는데 가족이 먹이를 살릴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한 아이를 굶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교회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드리고 헌신을 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엔 항상 짐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 그 말씀을 듣고 그날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니까 그 다음 날에 교회에서 그 모습에 얼굴이 굳어지고 힘들게 찌부려졌던 그 얼굴의 섬김이 천사와도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1장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가 맨 처음에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왜 믿음을 처음에 얘기했을까요? 저자는 분명히 믿음에는 무엇이 있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기적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 나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무엇의 문제냐면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사모하고 살고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평소에 어떤 신앙을 살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환경 가운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약이 나오면 해결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을 휘둘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